말씀입니다. 야곱의 절대 망대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처럼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서론을 보면요, 오늘 브엘세바에서 멈춘 지금 사건이에요. 야곱은요, 왜 브엘세바에서 멈추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인생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사가는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집중. 삶 집중 왜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응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대로 응답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 응답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응답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겁니다. 내가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 길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길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떤 망대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요, 야곱은요, 인본주의라는 망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망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망대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그 망대.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어떤 현장입니까?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는요, 이미 아들 요셉이 떡하니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식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은 분명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길을 여신 응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뭡니까? 애굽으로 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뜻밖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브엘세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애굽으로 곧장 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보면 46장 1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곧장 애굽으로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브엘세바에 멈췄는데 왜 멈췄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요,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곳은요, 조상들의 언약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요,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현장이에요. 르호봇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100배의 축복의 경제의 축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장소가 브엘세바였단 말이에요. 세 번째, 바로 어떤 현장이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희생 제사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46장 1절에서 하반절이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지금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응답 지금 다 왔어요. 내 아들이 총리요, 지금 세상은 기근에 어둠에 덮여져 있는데 나는 저기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멈추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길을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붙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린 제사가 희생 제사, 곧 피제사예요. 즉 피 언약을 붙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희생 제사는 뭡니까? 짐승의 피가 흐르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이죠.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하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요, 우리의 죄를 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요, 내 인생은 계산으로 더 이상 사는 인생이 아님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흘려진 피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그 증거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피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 제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의 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 성취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기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피의 언약 속으로 쑥 지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자의 야곱이 이제는 도망자의 야곱이 아니라 어떤 야곱이라고요? 언약의 야곱으로 바뀌는 전환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은요,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의, 망대가 새롭게 바뀌는 그 축복을 바로 가나안의 기근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브엘세바의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의 언약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지금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피의 언약으로 들어갔는데 창세기 46장 3절이에요. 사단은 지금도요,
현실과 두려움으로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46장 3절에. 사단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두려움을 심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뒤에 뭐냐? 영적 싸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무슨 언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판단 잘못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46장 3절.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통로라는 겁니다. 야곱이 예배하지 않았다면요, 또 현실에 또 끌려가는 자기 모습에 그 망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문은 열려져 있잖아요. 응답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응답 왔으니까 그 문이라고 생각하지, 문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멈췄단 말이에요. 즉 브엘세바의 이 예배는요, 사단의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끊는 피의 제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전환점의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질문한단 말이에요. 우리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맞죠? 바꿔 말하면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달라졌어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오늘 달라지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종교생활로 멈추는 99.9%의 종교생활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망대 바꾸는 시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시간, 오늘 망대가 바뀌는 그 예배,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결정적으로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하시면서 미리 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거기로 보내셨을까요? 야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셨다니까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애굽은요, 바로 세계 복음화할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애굽은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의 망대를 세울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 성공시키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야곱은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사실상 믿지 않았어요. 언약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붙잡는 야곱이 된 거예요. 과거의 야곱은요, 현실을요 계산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야곱이 되었어요. 과거의 야곱은요, 도망자의 인생의 야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요, 언약의 사람의 야곱이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야곱은요, 인본주의 대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요, 절대 망대 세우는 야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망대가 바뀌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망대가 굳건하게 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도망갔던 야곱이었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거기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어땠습니까? 가는 중에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홀로 남은 혼자 씨름했던 야곱이었어요. 바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홀로 남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위기 있을 때면요, 문제 있을 때면 내 옆에 배우자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주만 보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외롭다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데요.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하고 누구한테 기도 중보 기도는 부탁하지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노바디예요. 나싱이에요.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로 도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문제 왔을 때 거기가 하나님 베델이군요. 그 시간이 야복강가의 시간표군요. 하나님 나로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리이군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애굽이에요. 다시금 애굽이죠. 애굽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전도의 망대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요 피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생존하기 위한 그곳이 아니에요.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통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무대 현장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보존시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현장이었어요. 야곱의 선택, 그 아버지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계획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과 가문이 그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바로 나의 절대 망대는 뭐냐는 거예요. 저번 주 계속 메시지와 연결합니다. 삶 집중입니다. 화요제자, 이번 2월달 화요제자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믿지 못해서 현실과 이익을 붙잡고 도망자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자의 자리에서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삶 집중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나의 삶 24,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성구영신 예배처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 수 있는 나의 도를 제거하는 그 축복 속에 오늘의 하루의 인생을 24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대로를 어떻게 수축할까요? 대로를 어떻게 열까요? 삶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하나님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침은 어떤가요? 바로 복음의 망대로. 어떤 복음의 망대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다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길게 연속적으로 호흡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게 아침을 맞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고요하게 부드럽게. 에가서입니다. 에가서 3장 23절이죠. 에가서 3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무리 흑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매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매일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를 보는 복음의 망대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뭐냐?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놓친 것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창조하셨다면서요.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럼 지금 뭡니까? 300%, 0.1% 가는 사람은 지금 우주 정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침의 그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놓친 거 회복하는, 영적인 힘을 종일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낮 시간이에요. 우리의 낮, 원단 말씀 계속 연결되죠. 우리의 낮 시간은 기도의 망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버려진 그 현장 속에 최고의 축복으로 살리는 망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다잖아요.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문제도 일어나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낮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 그 만남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요, 세계를 바꾸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영혼들을 시원케 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낮 기도예요.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킨다고 같이 문제로 하고 문제로 보고, 저 사람이 갈등 일으킨다고 같이 갈등의 눈으로 보면요,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99.9%의 불신앙 상태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그림이, 꿈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만남을, 축복을 만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버려진 그 시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10분 기도예요. 만나면서 계속 기도 속에서 그 만남을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밤입니다. 밤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만남을 정리하면서 전도의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이 아니라 언약의 미래로 보면서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에요. 빼앗긴 거 모든 거 회복하는, 미래를 정복하는 마무리 시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300%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밤 문화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10개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밤에 해방되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9절이에요.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렸다고요?
양식을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밤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요? 밤에 아수르 군사를 꺾어버린 거예요. 밤에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밤에 마게도냐로, 19장 40절에 밤에 감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밤이에요. 밤에는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미래를 정복하는 그 300%의 전도의 망대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근은 그대로였어요. 맞죠? 환경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도망자의 야곱이 피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으로, 절대 망대를 세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전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자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예배,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